역대하 7장 14절로 18절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4면이 되겠습니다. 664면 전후 역대하 7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드시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의 본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새벽 기도의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께서 휴가를 좀 보내주시게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설교를 좀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다가 빈 한 주간이 또 나름대로 교육전사님들이 다른 부문을 하시던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이 8월 한 달 동안에도 진행하게 될 모든 그 요한계시록을 교재를 좀 하나 만들어서 9월 둘째 주 이후부터인가 일단 계획은 오후 예배 때 4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쉽게 합니다. 좀 쉽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는지 지금 그렇게 교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도 요한계시록을 좀 가까이 좀 해보고 싶거나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미리 좀 독려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교재는 좀 칼라로 좀 만들까 합니다. 교재는 그래서 좀 이렇게 보기 쉽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 함께 독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신청해 주시면 신청 받는 대로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8월 달부터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말씀을 읽으신 부분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변치 않은 겁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것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들어주시지만, 그래서 기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짧게. 자, 먼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14절 안에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전제의 조건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거기에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겁니다. 특권. 기도하라는 특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믿을 때 보여주세요. 믿으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꼭 그걸 보고 나면 믿는다, 죄송하지만 온전히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먼저 믿을 때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아니요, 보여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먼저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내 안에서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았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돼 일이, 죄송하지만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자가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나도 백부장이어서 압니다. 명령체계로 다 이루어지니까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 이렇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백부장의 중보 기도로 그 종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일이 혹시 잘 풀리십니까? 그거는 우리 그분의 부모님이나 그분의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시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오늘 또 2부 예배 때도 1부 예배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 자녀 많이 낳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애기들이 막 저 잠옷실에 막 넘쳐가지고 창문 두들기고 막 그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고,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설교하다가도 막 아이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하고 놀고, 전 그런 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저 2층 로비에서 앉으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간 이 교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오늘따라 뭔가 하나님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데 제가 오늘 등록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자녀는 5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제 안 놀라셔요.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정만 만났더니 그 젊은 어린 저희 아내보다 더 어려요.
가정에 이렇게 아이가 많은 가정이,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드리고 가시면서 이제 우셨기 때문에 화장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사진은 다음 주에 와서 찍기로 하고, 돌려보내시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둘째가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성교회 일부러 오신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는요 참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박정원 집사님 계세요? 박정원 집사 어디 가셨죠? 예, 저 댁에 아드님도 시온이잖아요. 자녀가. 예, 오늘 청주 내려가세요? 내일 내려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5명도 좀 적어 보입니다. 하나님 자녀 더 많은 가정을 저에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직 아기를 못 낳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막힌 문도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승풍승풍 잘 낳게 해주세요. 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아이들로 많아지면 어떨까요?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를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님이 요즘 교회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도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기도가 우리 시온성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본문의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대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점검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먼저 막 요구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특별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혼미해집니다. 이 단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도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기도해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마음이나 상황에 놓여지시게 되면 기도를 더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 죄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남을 판단했거나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한 거, 미워했던 거, 겉으로는 화를 안 냈지만 속으로 화를 냈던 거, 누구를 막 마음속에 막 이렇게 확 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이것도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가 없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거나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 생각으로 딱 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기도하다가 어느 한 곳에 딱 몰입돼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가 아주 자유로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 낱말하듯이 이거 읽고 요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자유함,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죄에서 떠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기도가 아주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십니다.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까지인데 조금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미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음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나고 왜 능력이 없는가? 그건 막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두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힌 담이 팍 풀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자의 기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로 내 욕심을 막 부리는 기도 말고요, 겸손한 기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으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정욕으로 높아지는 기도는,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벌레만도 못하니 저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인데 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더 큰 기도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그 기도 안 듣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들으셨다고 나옵니까? 안 들으셨어요. 너희 기도 듣기도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 기도는 화려하게 못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박정원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이 기도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해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상관없습니다.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연주를 하셨는데 연주하다가 갑자기 고음이 팍 삑사리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해하고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꾸준하게 연습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부정한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알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셔도 응답받습니다. 공중기도 할 때도 물론 잘 써서 오셔도 되겠지만 기도하다가 뭔가 좀 탁 막혀서 이 기도문이 안 읽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야 더 하나님 은혜가 커집니다. 자유로운 기도.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설교 원고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냥 말씀 하나 딱 놓고 하나님이 흘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 가지 전제 조건, 세 가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라, 확인을 해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를 해라. 세 번째, 겸손하게 기도하라.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인데요. 자,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것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다 기도의 단을 들으신다, 그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교회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내 신앙이 맞춰지게 될 때 거기서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그 교회가 부흥하면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면 성전에 모이기를 자연스럽게 힘쓰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받으면 여기서 제발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일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서 봉사해 주십시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봉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게 하자. 그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30절 말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우리가 누가 되는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옆에 분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당신도 성전입니다. 불자들도 이 개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불하세요 이러잖아요. 서로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불자들도 제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축제 한번 할 때 한번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성전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관리 잘하십시오라는 말은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약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관리를 잘하지만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좀 뭔가 다가오지는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머리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먼저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지내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빠지시면 놓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 안에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지금도 수혜를 입으신 많은 분들, 잠깐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 보니까 많은 사망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수재민들의 많은 어려움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봉사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갈 수 없으니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하는 그 기도에 저분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마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백성이. 좀 더 쉬운 찬양을 저도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어서 이 말씀에 나온 찬양이 있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일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이다 새롭게 하소서. 2절 부르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이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일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함으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어려운 것들 남아 있지만 되었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건강하여 주의 얼굴을 보았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사오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응답이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은 없는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가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아뢰고 그 막힌담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약한 길에서 떠나 겸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또 낮추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성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이라면 교회 가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들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욱더 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함으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